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방금 소개받은 장승희 목사입니다. 이곳 행동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희년 연속 세미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3주에 걸쳐서 희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먼저 첫 번째 우리 정유경 목사님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종교개혁과 신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시간에 박상수 목사님을 통해서 신년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지난번에 김유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신년의 전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도 배우시고 들으셨습니다. 오늘 신년 연속 강의 마지막 시간에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디아코니아와 그 신년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신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년이 무엇인지는 너무 잘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디아코니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디아코니아 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 그래서 섬김, 봉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디아코니아는 교회가 섬기는 그 섬김의 사역, 봉사, 구제, 혹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구호 헌금해서 부조도 헬라어 디아코니아의 우리말 번역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디아코니아가 번역이 돼서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디아코니아를 좀 더 저 나름대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디아코니아가 우리가 그동안 함께 공부해왔던 신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마 이미 여러분께서 이미 이미 아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앞에서 아마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함께 찾으셔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년이라는 명확한 단어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5장에 신년이라는 말씀이 굳혀 나오지만은 신약에는 나오진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신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직역하면은 이 은혜의 해가 복의 해다. 복의 해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이제 은혜의 해로 이렇게 약간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해, 그런 의미입니다. 신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해는 거죠. 신년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시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 신년을 선포하고 그 신년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 이 피조물이 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해를 선포를 하신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디아코니아와 관련돼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희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희년,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다 찾으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유명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의 핵심되는 구절 중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을 하나 꼽는다면 저는 이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꼽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아주 명확한 언어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기다라는 동사가 쓰여졌지 않습니까? 이 동사가 이 디아코니아 명사인데요. 디아코니아에 해당되는 디아코네오 동사가 여기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아코네오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여기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기도 이 섬기는 자 이제 헬라어 디아코네오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 쓰여졌습니다. 어쨌든 동사 디아코네오 섬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나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지금 금방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섬기는 자로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 있는 구태여 하나의 단어를 찾는다면 오늘 우리의 강연 주제인 디아코니아를 꼽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단순하게 교회의 여러 본질,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세상을 섬기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위해 고난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사역을 일으켜서 총칭해서 말씀하신 단어가 디아코네오, 섬기러 왔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계셨고 그의 사역이 섬김 자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 안에서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구속 행위를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뭐다?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안에서 구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행위를 일컬어서 디아코니아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본질, 아들 예수의 본질이면서 그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섬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아들도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자이시고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위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죽게끔 하실 정도로 세상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시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역시 디아코니아다. 그래서 그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신 하나님도 결국은 디아코노스, 명사가 디아코노스인데요. 섬기는 자,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디아코니아를 하셨고 섬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할 것 없이 당신의 사역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섬기는 사역이었고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행위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과 함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건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삼일째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비우시고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이 디아코니아 섬김의 사역에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들 예수도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셨다는 산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마지막 종말까지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다. 인간과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진정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단순한 섬김, 단순한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이토록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디아코니아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이웃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사랑의 행위 디아코니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이 섬김의 행위 디아코니아고 성령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원리에 의해서 신년도 연관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희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희년법,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환대하고 더불어 함께 평등하게 자유와 해방을 느끼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바로 희년법이다. 그러니까 희년법은 이스라엘 안에서 인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할 것을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희년의 근본 정신도 결국은 자유와 해방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이웃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펼치면서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레위기 25장에서 희년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법의 근본 정신과 디아코니아가 같이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의 원리는 사실은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희년법도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과 디아코니아는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동전의 양면처럼 완전히 붙은 희년과 디아코니아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희년법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디아코니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희년법을 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진정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희년이나 디아코니아나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아주 이상적으로 잘 이루어진 하나의 몇 가지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잠깐 찾아보고 싶은 말씀은 이미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이긴 한데요.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 2장 43절부터 47절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했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디아코니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과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삶을 디아코니아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아가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세리와 주인들, 창녀들 그런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리고 가르치셨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지켰는데요. 이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디아코니아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누시고 비우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삶, 철저하게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의 삶, 그것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역을 섬기는 자의 사역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 진정한 디아코노스, 섬기는 종,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완전히 본받은 것입니다. 2장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삶이라는 것이 소유 중심적이고 소유 지향적인 삶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는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쩌면 세상에 대해서 갑질을 하시려면 누구보다도 완벽한 갑질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면 모든 것을 정말 다 당신 것처럼 다 가질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 문서 땅 문서 갖고 계시지만은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땅이 인간 것이 되었습니까? 저는 자주 그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땅이 인간의 소유가 되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죠. 디아코니아적인 영성을 갖는 사람은 당연히 신념법적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디아코니아적인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44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디아코니아적인 영성입니다. 재산, 소유 이건 내 거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가 한 명이면 많은 돈이 필요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녀가 셋이고 넷인데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가 한 사람밖에 없는 나는 자녀가 셋, 넷 가진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팔아서 그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신념법적 영성의 기본이죠. 디아코니아적인 삶의 기본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몸이 다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완전히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입니다. 물과 피를 완벽하게 흘리셨습니다. 오직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내어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드리는 초대교회는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그야말로 빌라도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4장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4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말씀을 하냐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너무도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다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변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주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저와 가장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3명의 학우가 있어요. 지금도 교제를 나누는데요. 뭐 두 분 다 저보다 다 한 대여섯 살 위인데요. 우리가 3년 동안, 신대원 과정이 3년인데요. 3년 동안 우리 3명이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어요. 근데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내 것을 가리지 않았어요. 신대원 가서 알게 된 사람이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내 돈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야 승희가 나 오늘 뭐 10,000원이 필요한데 좀 10,000원 있으면 나 줘. 그러면 알았어. 그럼 지가 그냥 돈 있으면 10,000원 주고 나 오늘 급하게 돈이 필요해. 몇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너 돈 있어? 그럼 난 몇만 원 있어. 그럼 주고. 뭐 또 저도 필요할 때 나 급하게 또 책을 사야 되는데 너 돈 있냐? 그러면 있어. 그럼 얼마 줘. 그럼 주고. 우리는 식권도 뭐 10장, 20장 나눠서 그냥 서로 나눠서 썼고요. 돈도 내 돈 없이 썼고.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야 될까?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리가 하기 힘든 게 뭐예요? 이 돈 문제거든요. 돈 문제. 이 돈 문제가 걸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돈에 끌려와서는 안 되죠.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자주 이 돈을 욕해요. 이 못된 돈아, 이 돈을 놓고요 막 때려요. 이렇게 돈을. 이 못된 돈, 네가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있겠니 하면서 막 돈도 때리고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갖고 있지만 이 아이패드 컴퓨터도요 막 쳐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제가 넌 내 수하에 있는 내 종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배한다. 우리가 돈이나 기계나 마음을 빼앗기가 참 쉬워요. 명령하고 지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넉넉하시다면 넉넉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사람을 보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좀 더 명확한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섬기는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맘몬,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섬기다는 그 헬라어 원문을 지각하면 주인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를 지각하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돈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돈의 말을 들을 것이냐. 돈이 맘몬입니다. 맘몬 그 당시 신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어요. 돈이 신이죠. 돈이 얼핏 보면 이렇게 책상처럼 무생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돈이 무생물입니까? 돈이 이런 책상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돈이 이런 책상과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고 계시는 이런 의자와 같은 존재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움직여요. 돈은 신입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 돈이란 놈은 전 놈자를 붙이고 싶어요. 이 돈이란 못된 놈은 막 움직여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여요.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서로 죽이고 죽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갈라놓고 돈이 하는 일은 분리와 분열, 돈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잘 쓰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공부하신 대로 7 안식년을 계수해서 7 안식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면 신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신년이 선포되는 그 날이 언제죠?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입니다. 속죄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참회하는 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속죄하고 참회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가서 언약궤에 우리 모든 죄를 다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을 행하는, 죄 사함의 의식을 행하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희년이 선포되면 노예가 해방되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토지가 반환되잖아요. 그렇죠? 본래의 주인에게로 토지가 다 돌아갑니다. 부채 탕감입니다. 빚진 거 다 없어져요. 다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상태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희년을 생각하시고 디아코니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회입니다. 참회, 속죄,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물건을, 초대교회는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 움켜쥐고 있잖아요. 내 집, 내 돈, 내 문서, 내 땅, 다 내 것. 그래서 기독교는 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어느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욕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욕심쟁이야. 그런 말을 합니다. 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 글을 또 많이 읽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쟁이야. 저 사람들 욕심쟁이야. 왜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당연히 실패가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면 뭐 공부 못했으니까 뭐 다음에 또 있겠지. 몸에 병이 나면 뭐 인간 살다 보면 병이 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습니까? 자녀 다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복신앙적인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내 기도의 내용의 중심 뭐가 있는가? 혹시라도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디아코니아, 나누고 나누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디아코니아,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던 것이 예수의 디아코니아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희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희년도 욕심 부리면 희년법의 영성,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교우들한테 누구한테 만약에 1억을 꺼줬는데 희년이 됐어. 그러면 1억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보면 그거 할 수 있어야 되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뭐 목사기 때문에 많은 돈은 없지만 그래도 몇백만 원은 필요한 사람 빌려준 적이 있어요. 제가 독일교회 목사였을 때 돈이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몇백만 원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갚힌다 그랬는데 제가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갚을 바에 돈을 왜 주겠습니까? 그죠? 그냥 주는 거죠.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줘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섬기는 예수마을에 부임한 지 8년 됐는데 부임해서 저의 목회 철학인 예수 희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8주간 연속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교인들한테 만난 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낯설긴 하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집 2채 있는 분은 한 채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아니면 한 채는 집을 잘 개조하든지 해서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그들을 살게끔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서로 돈을 빌려주고 그런 관계가, 채무 관계가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 받지 마십시오. 제가 그 얘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희년의 정신이고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4장 32절 말씀 그대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4장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관악노회, 제가 서울 봉천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는 교회 건물은 없어요. 그건 이제 저나 우리 교우들이 사실은 가능하면 교회 건물을 갖지 않는 주의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은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 없는데 동네 우리 관악노회 근처에 있는 교회 중에 미자립 교회가 많아요. 미자립 교회가 교인들이 10명, 20명.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활이 안 되죠. 교회가 위태위태하죠. 그런 교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재정이 많지나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넉넉하지 않은 와중에 선교사를 여러 명 파송해서 교회 지정도 많이 없는데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좀 더 많은 재정을 해서 가능하면 빈부차이가 나지 않아요. 교회도 빈부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빈부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목회자도 빈부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목회자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회자에게 사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요. 교회가 조금 넉넉한 교회는 그대로 사례를 주지. 제가 독일에서 10년간, 제가 21년 살다가 귀국했는데요. 10년은 목회하고 10년은 이제 유학생활 공부를 했습니다. 10년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 이제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너무 아픔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고향이 대구 근처인데 대구 근처에 자기의 고향 선배 언니가 목사님 사모로서 고생을 지금 거의 20년 동안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어렵게 하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청소년 때 얼마나 예민합니까? 사춘기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명은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조현병 증세까지 나타나. 아이들이 비관자살하고. 목사님 자녀들인데 교인들이 볼 때 너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목사님 자녀인데 수입이 없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사례를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건강에 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것이 목회자 사이 속에서도 그렇게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한 거죠. 교회도 너무 심하죠. 그래서 교인들의 속성은 큰 교회는 더 커지려고 하고 그래서 대형교회는 더 큰 대형교회로 가는 거죠. 나눠서 교회도 좀 보기 좋게 되면 참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교회가 커지는 것을 다들 원하죠.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것이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한 120명, 아이들이 한 70명, 해서 한 19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교인들한테 운영위원, 저희 교회는 당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운영위원 모일 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큽니다. 좀 교회 좀 분립 개척합시다. 분립합시다 하면 교회들이 싫어해요. 목사님 이게 뭐가 커요, 교회가. 우린 더 크고 싶어요. 이제 어른들 120명밖에 안 나오고 아이들 70명, 기껏해야 다 합하다 200명 채 안 되는데 이 교회가 뭐가 크냐고. 그래서 우린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커져서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또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커지게 되면 물질도 쌓이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을 하느냐 참 중요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이 빈부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기 때문에 이게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구제 혹은 구어 헌금, 부조, 즉 부조는 뭐냐면 가난한 조금 넉넉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 많이 하죠. 여러분 교회도 선교 많이 하잖아요. 그 선교하는 게 디아코니아예요. 부조.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 신약 성경 그걸 부조로 번역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아코니아를. 근데 그 부조 디아코니아가 이제 구제인데요.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에 나눠주고 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근데 이 일을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부유한 자로서 어떻게 되더랬어요? 가장 낮아졌다 그랬어요. 가장 부유하시니까 가장 낮아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낮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낮아졌을까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분의 낮아지심의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왜 낮아지셨냐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영광 아닙니까? 이 특혜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죠. 내 안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이것만큼 부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이것만큼 부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녀를 생각하고 지금 디아코니아를 생각할 때 교회가 듣고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생동교회에서 이 신년 연석 세미나가 있는 만큼 특별히 생동교회 교인들은 책임이 큽니다. 책임이 커요.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더 가난하게 살고 더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15절에서 그런 말씀 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 그렇죠? 이게 다 신령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레위기 25장 9절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이 선포됐던 날이 대속죄일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신년에 관련된 디아코니아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정말 내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인가 엄청난 비정상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회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고 가난한 노인들,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교회가 너무 많은 많은 땅 문서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중대형 기업만 되면 한국교회는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요. 통장에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비정상입니다.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은 신년의 정신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년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돈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까 그 목사님 자녀처럼 미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서. 신년법의 정신, 디아코니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디아코니아적인 삶을 살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그 인권, 우리가 신년법을 제대로 알고 디아코니의 정신을 제대로 안다면 갑질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 제대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갑질 못합니다. 사기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집을 자기 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 것을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필요하면 차도 필요하면 갖고 타. 집도 필요하면 와서 살아. 너 자. 이렇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과도 혹시 저 목사는 자기 집이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네, 물론 저는 전 집이 없죠. 교회에 몸담고 있나 지금 사택에 살고 있지만은 저도 이제 그만두면은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집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가뿐합니다. 편합니다. 내 소유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줄일 수 있을까? 요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저보다 올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여러분 계시지만은 제가 올해로 한국 나이로 57살입니다. 57인데 살 만큼 산 것 같아요. 살 만큼 산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삶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비우고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많이 요즘에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년법의 정신을 지켜가면서 디아코니아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마지막으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3주간 신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신년과 디아코니아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년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가 살았던 그런 디아코니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죠. 하나. 그것은 성령에 의한 삶이죠. 성령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움직이면 신년법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그나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데 어느 정도 익숙은 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 21세기에 이 땅의 교회가 신년을 실천할 수 있고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년과 디아코니아와 밀접한 거죠.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년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디아코니아로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꿈틀거리면서 역동적으로 지금 이 생동교회 본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큼성큼 역동적으로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육적이죠. 굉장히 세속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전,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고 신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것처럼 한 인간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관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세리와 창녀, 여인들, 어린아이, 사마리아 사람들, 장애인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신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디아코니아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는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차별하지 않고 한 인간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분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거기에 신인의 중요한 정신이 있고 예수의 디아코니아적인 삶을 이 땅의 교회가 살아가야 될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나오죠. 이 경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스레스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레스케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경건,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독일어 성경은 다양한 번역성이 많은데 그 독일어 성경은 어떤 성경은 우리말처럼 개역 성경처럼 경건이라고 번역된 독일어 성경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은 예배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로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의미가 있고 예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사실 일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가 무엇인가?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이렇게 정해진 장소, 공간 안에 모여서 일정한 순서를 지키면서 그것이 마치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예배는 좀 관점이 달라요. 경건도 마찬가지. 우리는 성경을 끼고 홀리 보이스를 내면서 거룩한 걸음을 하면서 거룩한 표정을 지면서 하는 것이 경건인처럼 착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좀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와 경건이 뭐냐? 첫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고 예배다. 두 번째, 우리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예배다라고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신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취하려고 하죠. 더 많은 땅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죠. 부정과 부패, 그렇죠? 사기를 치고 부정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주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습 보세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고아와 과부가 누구입니까? 정말 물질적으로 고아와 과부도 있고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일 수 있어요. 장애인들 고아와 과부일 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 또 노인들, 고아와 과부일 수 있어요. 그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돌보는 것이 예배고 경건이고, 저는 감히 그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방식이고, 예수가 살았던 진정한 디아코니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다른 교회 성도도 오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 이제 4주 동안 희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교회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닮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하고 지금도 굉장히 좀 전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건강하게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